영혼의 경이로움에 관하여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논문과 설교라는 책입니다. 교사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존칭으로 더욱 알려진 에크하르트 폰 호호하임 요하네스 에크하르트는 중세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자이자 신비주의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크하르트의 설교는 커다란 관심거리이자 큰 영향력을 가졌었고, 또한 그는 현대에 이르러 하이데거, 자크 데리다 등 철학자는 물론이고 에이리 프롬, 칼 융 등 심리학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설교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크하르트 시대에 또 유명한 그 철학자 중에 한 분이 유명론을 말씀하신 오컴이 있죠. 오컴의 면도날로 더 유명한데, 이 중세 독일에서 에크하르트는 어떤 사람인가, 그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인물은 누구인가, 그리고 에크하르트만이 가진 특별한 점, 그가 지닌 매력은 무엇인가, 에크하르트의 사상과 매력은 어떤 것인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 책이 다루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크하르트의 글이나 설교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강력한 일을 보고하는 내용이 없으며 불처럼 타올라 모든 것을 살라버리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망도 보이지 않는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 보호하심을 아는 복된 지식도 들어있지 않는다. 다만 여기에서는 성찰하는 학자, 성찰하는 스콜라 철학자가 말하며 글을 쓰고 있을 뿐이다. 사실 에크하르트에게서 두드러진 특징은 그가 환상이나 황홀경을 경험하거나 체험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에크하르트의 경우에도 마치 선지자처럼 어떤 힘에 떠밀려 움직이는 상태와 무언가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이 불쑥 나타나기도 한다. 에크하르트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라는 설교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진지하게 끌어낸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 계시고 그에게 아주 가까이 계시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소유할 때 그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가까이 계시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통찰할 때 그 복을 누리게 된다. 이는 곧 내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성을 지닌 분이심을 내가 통찰할 때뿐이다라는 말이다. 하나님을 통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에크하르트는 이것을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참되심에 관하여 순수하고 명백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람을 복되게 한다는 이 사상은 고대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오리게네스를 떠올려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 에크하르트의 아주 유명한 말들, 에크하르트를 치면 보통 이제 이분이 설교한 내용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 깊은 감명을 주는 유명한 말 중에서 심판과 구원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심판은 우리는 행위자로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냐에 의해서 심판받는다. 구원은 내가 행위자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로서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행위로서 모든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복을 받을 거야. 너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넌 지옥에 갈 거야. 너는 어떠어떠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야. 이 어떠어떠하기 때문에가 다 무엇과 결부되는 이야기입니까? 행위죠. 네가 한 것을 봐. 그러면 너는 꼼짝할 수 없을 거야. 이런 뜻인데, 그거에 대해서 심판과 구원은 나의 존재로서 구원받고 나의 존재로서 심판받는다라는 의미겠죠. 결론은. 우리는 그런데 늘 어디에 집중합니까? 네 행동에 집중하죠. 행동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존재로 구원받는다. 참된 존재가 되어야 하고 진실된 존재가 되어야 하고 가식적인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 안과 밖이 같아야 된다는 말인데,
사실 내 존재성의 의식이 내 행동으로 투영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닦아나가고 수행을 한다라는 거, 그런 과정에서 나의 인격적인 모순들이 탈락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이 현실 중도에서 보면 행동이라는 것이 그냥 딱 떨어져서 판단할 수는 없더라. 이제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 자리를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행동에 대해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르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그 존재성에 대해서 그 존재, 나는 어떤 사람이야, 행위자로서 자기를 규정했다면 그걸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이지 그 행위에 의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업은 있지만 업짓는 자는 없고 깨닫는 순간이 있지만 깨달은 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존재, 행위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내가 분명히 있는데 무슨 말이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나라는 것이 조합물이죠. 천지합기, 천지의 조합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천지의 조합물이기 때문에 천지의 이치를 따라갔는데, 천지의 이치는 뭡니까? 변화죠. 무수한 변화,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주역 64개의 가장 중요한 일궤를 말하라 하면 일정일동이죠. 하나가 움직이면 하나가 고요한 일정일동, 음양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그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존재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면 내 행위는 그 존재성의 발로로 나오기 때문에 더 근본적인 것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것에 그 어떤 알맹이가 있느냐 봤더니 행위자라는 알맹이는 없더라. 그냥 변화만 있더라, 이런 거죠. 파동, 의식만 있더라, 이런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말하네요. 공동체 신앙, 신화와 같은 종교들은 공동체 신앙 봉사자들은 복을 받는다. 그러나 고등 종교의 경우 통찰하는 자, 가장 깊은 내면을 아는 자, 통찰하는 자, 자기를 깊이 신독하는 자, 이런 정도 되겠죠. 아는 자는 하나님의 보유하심을 황홀경이나 환상을 통하지 않고 통찰과 암 속에서 체험하며 그 통찰을 통해 하나님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떤 황홀경이나 환상, 신비체험, 경안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공부를 점검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이 잘 됐어요, 안 됐어요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잘 통제했어요, 내가 잘 그것을 조작했어요, 그 의미더라고요. 보면 명상이라는 것은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없죠.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불편하면 불편한 것을 알아차리는 거지 불편한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편한 것이 개선돼야 돼요. 생각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고요하고 평안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잘 알아차린 거고 그래야지 잘 명상한 거거든요. 이렇게 어떤 전환시키는 명상 그리고 조작하는 명상은 그 당시에는 좋을 수 있어요. 우리한테 어떤 상황에 대한 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내 마음을 안심시켜줘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일어나는데 통제하고 조작하는 것은 내 머릿속을 통제하고 조작하는 거지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통제하고 조작할 수 있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나요? 우리는 그 지금 이 순간을 보고 그 이 순간을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조작하거든요. 항상 뭐예요? 늦어요. 늘 늦죠. 그리고 그 늦은 것을 무엇으로 대체해요? 생각으로 대체하죠. 다짐으로 대체하고.
자, 그 일부예요. 환상과 황홀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조작과 통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된다 이제 계속 그런 상태에서 무아지경에 가서 어떤 다 내 안에 있었던 잠재되어 있던 나의 어떤 잠재적인 소망들의 발로인 거예요. 어느 날 아주 황홀한 꿈을 꿀 수가 있죠. 어느 날 도둑한테 쫓기고 살인자에게 쫓기는 꿈들도 꾸겠지만 어느 때 언제인가 아주 드물게는 아주 놀라운 꿈도 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놀라운 꿈만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도둑한테 붙잡는 꿈도 붙잡아야죠. 둘 다 꿈인데 놀라운 꿈을 붙잡으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도둑에게 쫓기는 꿈은 그냥 개꿈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죠. 두 개 다 뭔데요? 의식의 확장이고 의식의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좋다, 어떤 것은 싫다. 뭔가요? 조작된 거고 통제된 거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죠. 완만하고 평등한 알아차림과 깨어남이 일어날 수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간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고등 종교, 가장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자가 고등 종교라고 이제 에크하르트는 말하죠. 고등 종교를 믿는 자. 고등 종교란 게 따로 있나요? 아니에요. 같은 것을 믿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종교가 되기도 하고 수행적인 지침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이제 명상원을 하니까 자주 이제 회원님들 처음에 상담할 때 오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는 불교 믿는 분들만 오는 데인가요? 이제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건 불교하고 가깝죠? 불교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즘 명상이 많이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명상은 종교를 떠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침묵 기도도 명상의 일종이에요. 그렇죠? 묵상 기도 이런 것들도 다 명상의 일부인데 이제 어떤 명상이라는 거 참선, 좌선, 선정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불교 부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께 복 달라고 기원하고 신앙하고 때 되면은 절에 찾아가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분을 수행적인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나의 앞길을 먼저 가서 내 길이 이러이러하더라 알려주는 지침서, 위대한 지침서. 그래서 수행적인 언어로 받아들이지 종교적인 언어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명상이 불교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종교로서의 불교가 아닌 수행으로서의 불교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는 불교나 내가 얘기하는 불교라는 것은 하나죠. 같은 것이지만 그 내용으로 쭉 들어가서 대화를 하다 보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기복적이고 신앙적이고 노예적인 어떤 관점에서 얘기를 하거나 저는 저의 자아 성찰적인 자기 돌이킴 회심을 위한 방편으로서의 불교를 따르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고등 종교고 이것은 하등 종교가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갈려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겠고 회교도 같겠고 그게 어떤 종교든지 같겠죠. 조약한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신앙적인 교훈을 그냥 믿겠지만 깨우친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그 교훈을 속속 들여야 할 것이다. 이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괴로울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이 이 진리와 닮지 않는 한 이 설교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참으로 아주 노골적인 말씀이시네요. 배려를 가장한 노골성. 자, 있는 그대로 주어지는 그대로 믿는 것을 줘야 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스스로 판단해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독단에 치우치지 않으려면 주위 사람들의 얘기를 참고하는 것인데 대부분은 어떤 식으로 우리의 길을 결정합니까? 누가 그랬어. 이게 맞아. 이렇게 싸우죠. 내 얘기, 싸우는 내용에서 내 얘기가 있는지 봐주세요. 누가 그랬어. 아니야. 누가 그랬어. 아니야. 역사와 전통이 이랬어. 아니야. 다수가 이런데? 아니야. 상식이 그렇잖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내 얘기, 내 느낌, 나의 정서, 나의 감정은 어딨나요? 다 아니야. 소문이 그래. 저는 다 소문으로 치부해버리거든요. 유전이 그래, 역사와 전통이 그래, 권위자가 그래, 뭐 이름이 그래, 명함이 그래, 간판이 그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건 소문이잖아요. 당신이 확인해 보셨어요? 그래서 그 사과를 먹어보셨나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은 어떤데요? 사과는 이런 거잖아요. 저런 거잖아요. 그 얘기 이제 그만하고 그만했으면 됐잖아요. 평생 동안 사과는 먹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누구보다 사과에 대해서 잘 아는 척 하는 거. 뭐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다 치고 본인한테 얼마나 무례한가요?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는 사과를. 그리고 그 맛을 얘기하면 분명히 전후가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나요? 그 전에 얘기가 싹 사라지거든요. 현장에서 보면 그걸 아주 많이 확인하고 있어요. 사라져요. 왜 사라지죠? 다 생각으로 한 것들은 진짜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대로 진실되게 반영해 줄 수가 없어요. 아프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실제로 아파보면 다르잖아요. 대처도 다르고 그 조건과 원인 그것에 대한 환경도 다르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자기 자신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자신한테 오는 그 감과 반응을 조금 더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랬어, 소문이 그랬어, 유전이 그랬어 그런 거에 부처처럼 떠돌아다니지 말고 자신을 좀 믿어야 돼요. 자, 깨우친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그 교훈을 속속들이 알 것이다. 그래서 속속들이 안다고 하니까 뭐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뭐 아주 지식적으로 우월해질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과를 먹어봤더니 아, 내가 말했던 뭐 달고 시고 짜고 밍밍한 그것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 거구나. 내가 조금 몰랐네. 내가 머리로 생각했던 거구나. 정말로 이 경험은 다르구나. 현실적인 체험은 다르구나. 하는 그 속속들이 안다라는 거는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자신이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때 아하 체험 우리 그 깨어나십시오. 안소니드 멜로 신부님이 어떤 심리학자가 진정한 심리학은 아하 체험이다. 아, 이런 거구나. 아하. 이렇게 깨닫는 거. 그 아하 체험이 참 좋은 언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와 같이 자신의 경험으로 사과를 먹어봤더니 아하. 이렇게 아하 체험을 하는 것이 속속들이 안다라는 거. 교훈들이라는 것은 그냥 좋은 말 대잔치잖아요. 그 좋은 말들에 대해서 아, 이분은 알고 말했구나. 이분은 모르고 말했구나. 이분은 먹어본 얘기네. 이분은 안 먹어본 얘기잖아. 내가 옛날에 했던 거잖아. 안 먹어봤을 때 그렇게 사람들하고 싸워서 다 이겼는데 지금은 먹어보니까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현실을 알게 되면 내가 모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겸손해져요. 그렇지만 내가 이 현실에 있지 않고 내 지식과 생각, 아르마리, 이해에 있으면 굉장히 견고해지고 강성이에요. 누가 와봐라. 내가 다 뚫어주겠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사람들 말을 안 들어요. 그분들은 자기 지식만을 믿거든요. 그래서 그걸 관철시키는 힘이 생기죠. 현실적인 유연함이 없어요. 살아가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바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괴로워할 필요가 없대요. 진리를 담지 않는 한 이 설교를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 맛을 모른다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대요. 사과 맛을 보지 않는 한 당신은 사과 맛을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라는 거예요. 이런 은유적인 비꼬미죠. 돌아가는 비꼬미 뭐예요? 사과 맛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려고 노력하는 그것의 바탕이 체험이
되어야 한다. 경험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자, 에크하르트의 또 다른 중심 사상, 곧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심은 그 기원을 오리게네스에 두고 있다. 사람이 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마치 그리스도가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영혼 속에서 나셔야 한다는 것이 그 사상, 그의 사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디 멀리 있는 하나님, 어디 멀리 있는 신성이 아니라 내 안의 신성, 지금 이 순간에 발휘되고 작동하고 작용하는 신성이어야 한다라는 거. 언어의 접근만 틀릴 뿐이에요. 언어에 사용하는 그 미사 여구만 다를 뿐이지 선가의 이야기하고 틀리지 않아요. 직지인심. 그냥 네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그 금강경에 열의 실상분이죠. 제5분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이면 즉견열애 바로 열애를 볼 것이다. 저기 붕 떠 있는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이나 그런 분들을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즉시 자기 안에 있는 붓다, 자기 안에 있는 부처, 불을 볼 것이다, 불성을 볼 것이다 이 말이죠. 무릇 범소유상 모든 상이 모든 유상한 것들이 무상한 것을 알고 재상 모든 상들이 비상인 줄을 알면 즉견열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하나님의 사람이 영혼 속에서 나셔야만 한다는 것이 사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영혼 속에서 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으로 거듭입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신성이 사람의 영혼 속에서 부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뭘 나를 바꾸고 조작해갖고 그렇게 되어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즉견열애나 비슷하다 이렇게 저는 느껴지네요.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출생하되 오로지 안에서만 태어나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밖으로 다시 밖에서 안으로 태어나고 새롭게 태어나며 직접 태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에크하르트가 나이 들어서 그 종교재판도 가고 감옥에도 가고 고난이 많았거든요. 이 글을 읽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그들 안에서 출생하되 오로지 안에서만 태어나지 않고 밖에서도 태어나고 밖에서 다시 안으로도 태어나고 새롭게 태어나며 직접 태어난다. 이건 신성 모독과 같은 말이죠. 그분 안에서만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밖에서도 태어나고 안에서도 태어나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에크하르트가 신이 나를 보는 눈으로 나 또한 신을 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 어떤 여기에서 말하는 아까 뭐래요? 조야한 사람, 그냥 그 주어진 신앙의 교훈을 그냥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불경이 돼요. 신이 나를 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내가 그 눈으로 신을 똑같이 본다라는 거는 그냥 뭐예요? 엄마가 얘기하는데 아이가 눈 빳빳이 들면서 엄마하고 똑같이 나는 너하고 똑같다. 평등해. 그러면서 엄마 말에 따박따박 대답하면서 너랑 나랑 틀린 게 뭐야? 네가 나를 판단하면 나도 너를 판단하겠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충하다라는 느낌이 주어지죠. 조야한 사람이라든지 신앙의 교훈을 그냥 그대로 무조건 옳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신비가의 말씀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수행적인 관점에서는 맞죠. 안과 밖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고 정해놨으니까 아니고 밖이라고 정해놨으니까 바뀐 거지. 명상을 하면 안과 밖을 구분을 못해요. 근데 안이 어디까지고 밖이 어디까지냐고 물어봐도 그냥 잘 모르겠어요. 경계를 모르겠어요. 근데 눈을 뜨면 바로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까지가 밖이다는 게 바로 딱 생기거든요. 그러면 안과 밖이라는 경계가
진짜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눈에 있는 거예요?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감았다가 떴다가 하는 것이 안과 밖의 경계예요? 아니면 진짜 이 몸이 경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봉 김기추 선생님의 글, 최근에 이제 그 제자들이 엮어서 낸 거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이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참 통쾌하거든요. 몸은 그냥 한 자루에 뭐 눈, 코, 입, 귀, 피, 땀, 고름, 오줌, 뭐 똥, 뭐 그러면서 간신, 비폐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한 자루에다 다 몰아넣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너가 될 수 있느냐. 그 몸에 우리는 끄달리고 매이지만 그 몸이 정말로 너 거가 맞느냐. 이제 이런 설법하신 것을 보고서 역시 선가의 어떤 선사들의 언어는 참 아주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통쾌하다. 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태어나시기 위한 전제 조건은 초탈이다. 너무 좋네요. 초탈. 이는 에크하르트의 경우에 마찬가지다. 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태어나시기 위한 전제 조건은 초탈이다. 이 초탈은 에크하르트가 평생을 바쳐 몰두한 테마였다. 오직 초탈한 영혼, 곧 모든 형상, 모든 개념, 모든 소망과 모든 갈망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자유롭게 된 영혼,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져 그분 앞에 훤히 드러난 영혼만이 하나님 자신 안에서 낳게 된다. 하나님을 자신 안에서 낳게 된다. 에크하르트가 말하는 초탈의 개념은 마가복음에 최종 근거를 두고 있다. 진실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부모, 형제, 자매, 소유, 친구를 포함한 모든 것, 그 중에서도 특히 자신의 의지와 소망, 자신의 계획과 목표에서 자신을 떼어내어 분리시켜야 한다. 그는 그때에 비로소 그리스도께 속할 수 있으며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서 태어나시게 된다. 에크하르트의 주장이 갖고 있는 급진성은 그를 절대 복종과 절대 헌신을 주장했던 동류의 신앙인들에게 선지자의 엄중함과 구약의 엄혹함을 보여준다. 엄중하고 혹독함이 엄혹함인가요? 이런 단어도 있군요. 참 좋네요. 초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초탈하니까 뭔가 여기에서 저기로 점프하는 비약성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진리라는 것은 반드시 즉시성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바다라는 것은 파도를 통해서 바다가 증명되는 것이죠. 바다는 파도로 증명되지만 파도 하나하나가 바다냐? 그거는 아니죠. 그 파도 하나하나가 바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파도는 바다는 맞죠. 이슬은 물이 맞죠. 그렇지만 이슬이 전체 물성이냐 하면 아니죠. 이슬일 뿐이에요. 그것이 전체 물성의 이런저런 수많은 나틈 중에 하나일 것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바다와 파도가 파도가 바다를 초탈해서 바다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파도는 바다의 즉시성, 바로 붙어 있어요. 씨앗의 즉시성이 떨어지는 한 그것은 생멸의 어떤 순환의 끝 지점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는데 즉시성이 없다면, 즉시성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죽은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아와서 나는 누구야 자기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즉시성이 딱 끊어졌어요. 그러면 죽은 거 아닌가요? 즉시성이 끊어졌어요. 계속 이어지는 그 이어지는 날들이 안 이어져. 한순간 딱 끊어졌다가 다음 순간 이어질 수가 있어요. 즉시성이 끊어지는 순간 그것은 멸하는 것이죠. 뭐냐게 내가 죽었어요. 즉시성이 딱 끊어졌죠. 이 생장의 이 순환에서 즉시성이 없이 변화는 계속되는데 계속 즉시로 일어나는 것인데 여기에서 딱 한순간 끊어졌다고 볼게요. 살아있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한순간 끊어졌는데 다시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목 떨어졌는데 다시 붙으면 삽니까? 그런 거와 같이 심장 멈췄는데 다시 막 어떻게 마사지 해주면 살아나나요?
그런 것처럼 즉시성이 끊어지면은 그 계속 이어지는 그 연기적인 인과법칙도 다 끊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즉시성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수요라도 눈 깜빡할 사이라도 그 즉시성이 떨어졌다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잠들어 있어도 즉시성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난 잠들어 있으니까 기억 못하니까 즉시성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고 싶겠지만 즉시성이 내가 나의 뭐 동의를 구해서 있다 없다 하는 겁니까? 이 지구의 즉시성이 없어지는 날 지구의 운명은 끝나는 것이죠. 수천 수만 년을 계속 연이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초탈을. 초탈이라는 거, 그러니까 초월해서 벗어나 버리는 것을 초탈이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현재성을 벗어난 어떤 것으로 우리가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려요. 그런 거 아니다라고.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만이 가장 초탈된 상태예요. 뭘로부터 그러니까 초탈인가요? 결국은. 이제 아까 쭉 읽었을 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벗어나야 되는 것은 나의 에고, 신념, 믿음, 이데올로기, 이상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현실을 떠나게 만드는 거, 내 발을 붕 뜨게 만드는 거, 그것으로부터의 초탈이겠죠. 신성은 늘 내 안에서 영원불멸하게 빛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에크하르트가 평생을 바쳐 몰두한 테마, 신비주의자들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죠. 오직 초탈한 영혼, 곧 모든 형상, 모든 개념, 모든 소망과 갈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혼. 이런 모든 소망, 갈망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의 추구고, 추구는 누가 하나요? 진리가 추구하나요? 내가 추구하죠. 나라고 하는 어떤 행위자가 추구를 하는 거지. 진리는 나를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냥 나는 나예요. 누가 칭찬을 하면 기쁘고 누가 비난하면 슬프다. 그것은 그 사람의 혀끝에 매어 있는 나고,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내 인생 살다.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인 나인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모든 갈망으로부터 벗어난, 그래서 완전히 발가 벗겨져서 그분 앞에 훤히 드러난 영혼만이 자신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영혼이 드러난다는 거. 내 안에서 드러나는 거지. 이해와 설득으로 드러난다. 우리는 그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죠.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편안해지는 거, 내려놓는 거, 받아들이는 거, 알아차리는 거, 그런 것들이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안내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한 차이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것이 사후 이해적으로 일어난다면, 아, 내가 알아차리고 있었구나. 그때 사후 이해적으로 일어난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각을 못했다면. 근데 그 순간에 그걸 자각하고 있었다면 이거는 뭐예요? 생각 속에서 하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나를 안심시키고, 예측, 추측, 타당성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은 그렇게 이 수행적인 관점에서는 좋지 않아요. 그거는 물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리고 대책도 다 나와 있으니까 다음부터 내가 그런 실수를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점점 개선되어가는 나도 보고, 그러니까 진짜 희망도 생기고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주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나중에 어느 순간에 내가 뭘 했나? 내가 과연 한 것은 잘했나? 모르겠다. 원점. 되돌아서 원점. 그래서 정말 개선되었다고 느끼고 잘 됐다고 느끼는 그 모든 순간들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 그럼 뭐예요? 잘 됐다라고 느꼈고 좋아졌다라고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풀을 깎아서 밭이 좋아 보일 수가 있는데 다시 풀이 때가 돼서 비를 만나서 무성해졌어요. 그 풀이 잘려나간 그때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다시 풀은 무성한데 그와 같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해라는 것은 늘 사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개선이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이 수행적인 관점은 지금 즉시성, 직면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거와 같아요. 무릎이 깨진 환자가 왔어요. 그 환자에게 한 의사와 한 의사가 있어요. 한 의사는 당신이 무릎이 깨진 것은 그 돌뿌리를 못 봐서 넘어진 것이에요. 앞으로는 돌뿌리를 잘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무릎이 깨지지 않고 다치지 않을 겁니다. 이해를 시키죠. 내가 왜 다쳤는지도 알았고 뭘 조심해야 되는지도 알았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다짐도 들어요. 그래서 마음도 안심이 되고 앞으로 행동 방침도 나왔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다 해결됐다라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한 의사는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길을 잘 보세요. 나는 지금 왜 아픈지를 알고 싶고 여기가 왜 피가 나는지를 알고 싶고 이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받고 싶은데 그분은 길을 잘 보세요. 길을 보세요. 길을 똑바로 보고 가세요. 계속 그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아픈 거하고 길 잘 보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분이 더 친절하고 이분이 더 훌륭하고 이분이 더 좋은 의사 같지만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사람은 계속 뭐예요? 넘어져서 아프고 어쩌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길을 가기 때문에 길을 가는데 그 생각 속에서 길을 가는 것이에요. 다시는 아프지 말아야지 이 다짐을 하면서 이 사람은 왜 아프지? 뭐지? 왜 피가 났는데 그 얘기를 안 해주지? 하면서도 길을 잘 봐야 된다고 하니까 길을 잘 보면서 가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 현실을 알아차리게 해주는 능력에서 이해로 가지 않고 나를 설득으로 가지 않고 바로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한테 답답함을 주고 불친절함을 줘요. 이해를 시켜라 나를. 그리고 나한테 예측 가능성을 줘서 대비시키고 준비시켜라. 이거를 요구하는 건데 이 진리라는 거, 이 지금 현재성을 가지고 있는 중도는 대비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른다 알아. 모르는 게 가장 친절하다. 정말 바보 멍청이어서 모르는 겁니까? 이 인연 조건의 화합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만 깨어 있으라. 생명처럼 깨어 있으라.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넘어지면 안 돼. 돌뿌리에 넘어졌어. 그래서 피가 난 거야. 그러니까 피가 나지 않도록 돌뿌리가 어디 있는지 잘 보면서 가자. 이런 생각들만 막 자기가 주입해서 하는 거 하고 그냥 길을 똑바로 보고 가는 거, 의심을 가지면서도 가는 거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길어졌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나의 개념과 형상에 대한 바램, 소망과 갈망에 대한 바램들이에요.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다 그런 식이에요. 자, 이해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 알아차리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훨씬 큰 만족감, 안도감을 줍니다. 해보면. 자, 에크하르트의 주장이 급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시대 절대 복종, 절대 헌신, 종교인들 이거 너무 많이 강조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절대적으로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와요? 나로 돌이켰을 땐 나는 죄인이고 바깥으로 돌이켰을 때는 그는 엄청난 권위자이기 때문에 권위자한테 우리는 노예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돌이켜보면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런 관계 속에서 복종과 헌신이라는 당연한 명제가 도출되는데 이런 분들에게서 에크하르트는 아주 눈에 가시 같은 목에 가시 같은 존재겠죠. 그래서 다들 이런 유의 사람들은 혁명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도마 예수님을 읽을 때 저는 혁명가 예수라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부처님의 수다니파타 책을 읽을 때 초기 부처님의 수행 여정을 읽을 때도 참 아름다운 경전인데 글인데도 혁명가 예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미 이 시대에도 잘 이루기 힘든 남녀 평등의 사상과 관념을 그 수행 공동체에서 이루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지금 비구니 비구의 승가에서도 부처님 당시에 이루었던 평등성을
과연 얼마만큼 실현하고 있는가 의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그런 선지자들, 진지한 선지자들은 혁명가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급진적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 사람이 급진적인가요? 급하여? 막 물불 안 가리고 밀어붙이는 건가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급진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타협 없이 하지 마라. 부처님 당시에도 제발 이렇게 제자들이 많이 간청했다고 그래요. 여자를 승단에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들어오는 대로 범납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그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8번째 지게 제일 우팔리, 그분은 그 노예 신분이었잖아요. 사성제 중에서 맨 수두라였죠. 그래서 노예 계급이었는데 그가 머리 깎아주는 이발사였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들어온 석가족 왕족들, 자기가 이발 깎아준 그 왕족들이 그 사람한테 사형 이렇게 불러야 했었죠. 뒤에 들어와서. 그런 거와 같이 계급제도를 완전히 없앴거든요. 그 수행공동체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에서는 용납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발 이제 이런 부탁들 좀 적당히 좀 이렇게 적당히 합시다 우리, 이런 것들인데 부처님은 용납 안 하셨잖아요. 그냥 들어온 순서대로 사형과 사죄가 되라고 하셨고, 여자도 성불할 수 있다, 수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고난은 있었지만 자기 이제 양어머니죠, 이모님,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일화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복종과 헌신, 그리고 그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아주 세뇌되어 있는 사람은 그 모습이 너무나 급진적이고 손속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불안해 보이는 것인데, 그 본인은 담담한 거예요. 왜요? 수행자의 삶은 어떤 삶인데요? 감내하고 감당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정말 옳다면, 이것이 정말 맞다면 감당해야죠. 사람 다른 못 받아들이겠다는데. 자,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의 엄중함과 구약의 엄혹함을 보여준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좋아서 여기까지만 말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어떤 부분이냐면, 로고스는 오로지 하나님을 등지는 죄를 범하지 않는 영혼과 자신을 하나가 되게 하시며 그런 영혼과 하나가 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로고스라는 것이 뭔가요? 뭐 이성으로도 번역하지만은 절대 이성이라고 하면 하느님이겠죠. 우리의 그 사소한 이성도 있겠지만은 절대 신성의 이성, 로고스, 우주의 법칙, 로고스, 이렇게 되겠죠. 로고스는 오로지 하나님을 등지는 죄를 범하지 않은 영혼과 자신을 하나가 되게 하시며,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는 죄를 범한 영혼, 뭐예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는 영혼이라고 말하는데,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뭐예요? 생로병사에 끄달리고 돈과 명예에 끄달리고 나의 추구와 명예에 끄달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게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나라는 아성이 있어야만 거기 안에다 쌓는 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벗어나서 오로지 이 자리, 이 절대 신성, 그것과 하나가 됨으로써 영혼과 그 영혼과 하나가 되신다.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 우리 어떤 선적인 전통에서도 전혀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 왜냐하면은 타협이 없어요, 이 자리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있나 막는 것도 없어요. 다 가능하죠. 허공에 화엄경에 아주 좋은 비유죠. 허공이 온갖 꽃이 피어도 허공은 그 꽃의 색에 물들지 않으면서 모든 꽃을 다 피워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꽃이 다 사라져도 허공은 그대로고, 그 꽃이 다 놔두어도 허공은 그대로고, 물들지도 않고 냄새가 배이지도 않으면서 늘 그대로고, 그렇게 되니까 내가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고 해도 물들지만 않는다면 허공이에요. 하지만 내가 단 한 가지만 가졌어도 물든다면
허공이 안 되잖아요. 도마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이 자리, 하나님을 아는 자는 조금 가졌어도 계속 날로 번창할 것이다. 하지만 모르는 자는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의 셈하고 안 맞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더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건데, 진리는 가진 사람은 더 갖고 더 번창하고, 갖지 못한 사람은 불쌍하고 아끼면서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될 거야, 이런 복지제도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빌빌거리면서 그나마 유지했던 그 가진 것마저도 다 도둑처럼 앗아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좀 진리의 불공평함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겠어요? 내가 붙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느껴요. 무엇에? 나라는 상에 붙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느끼고요. 좋죠? 에크하르트 다음 시간에 그럼 해볼게요.